그 장모님과 함께 들었던 세 곡의 찬양이 부족했나 봅니다. 더 부르죠. 끄세요. 진동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혹시 또 올지 모르니까 진동으로 해주시고, 수고한 것이 헛될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데 그 수고한 것이 헛되게 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특별히 우리는 믿음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행한 모든 일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면 이 수고한 모든 믿음의 행위가 헛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연말을 맞이하면서 수고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더욱더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이 시대의 현대인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바쁘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바쁩니다. 예전보다 더 바빠지는 것 같아요. 시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점점 바빠진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들이 강력하고요. 그런 사람들로 가득 넘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도 난 한가해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난 다 바빠, 너무 바빠, 심히 바빠. 자, 그런데 우리가 바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바빠야 되는지 아는 게 더 중요해요. 그리고 지금 바쁜 일을 하며 자신의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이거 점검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나 바빠 이거 좋은 거 아니거든요. 왜 바쁜지도 모르면서 지금 막 바쁨 속에 살아가는 것 이거 좋은 거 아니거든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이거 점검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방향이 중요한 거죠. 잘못된 방향으로 분주하게 바쁘게 아무리 빨리 가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한 내용입니다. 10절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갈라디아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보게 됩니다. 내가 볼 때에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켰다. 이건 뭐냐면 모든 절기를 아주 바쁘게 분주하게 너희들이 지키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지켰고요. 매달마다 월삭을 지켰고요. 각종 절기를 지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어떻습니까? 1년의 시간을 놓고 바라보면 지금은 거의 49주, 거의 50주에 다 다가오고 있습니다만은 금방 지나갔잖아요. 한 주 예배 드리고 한 주 보내다 보니까 또 한 주가 오고 또 한 주가 오고 주마다 여러분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안식일을 지키려고 무지 바쁘게 애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간중간 절기들 많이 있잖아요. 부활절 지나면은 금방 또 맥주절 오고 맥주절 지나면 금방 또 추수감사절 오고 추수감사절 지나니까 또 성탄절 오고 성탄절 끝나자마자 바로 이어서 송구영신 예배 드려야 되고 신년 예배 드려야 되고 절기 주일 그때마다 여러분들 얼마나 분주하게 그 모든 일에 참여하셨습니까? 오늘 바울이 먼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일과 달과 연 모든 절기를 너희들 분주하게 잘 지켰다 한마디로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칭찬해주면서 마지막 부분에는 먼저 걱정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게 무엇일까요? 뭐 같이 망노동했습니까? 같이 무슨 일을 했어요? 아니요.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쳤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너희들이 일과 달과 월과 연 모든 절기를 바쁘게 잘 지냈지만 바울이 볼 때는요
조금 약간 점검할 게 있어.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 그리고 내가 가르친 그 부분들이 잘못될까 좀 걱정돼. 내가 헛수고한 건지 아닌지 궁금해. 내가 헛수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가르친 대로 믿음 생활했으면 좋겠어. 라고 겉면의 말씀으로 오늘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모든 절기 잘 지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분주함, 여러분의 바쁨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의 모든 일상적인 일들도 분주하게 했지만 주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모든 절기마다 여러분이 애쓰고 힘쓴 모습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처럼 분주하게 왔지만 그 분주함이 올바른 것인가? 앞으로도 이런 분주함을 가지고 그대로 내년도 가야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 이 연말에 우린 점검해 보아야 돼요. 점검해 봐야 돼요. 바쁘다고 다 귀한 것, 바쁘다고 다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그렇게 분주하게 바쁘게 절기를 다 지켰지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은 하고 싶은 말들이 있는 거예요. 그 말들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단순히 바쁘기만 한 것으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 안에 난 바빴어. 주를 위해서 바빴어. 절기 지키느냐고 바빴어. 나에게 맡겨진 모든 직분 지키느냐고 정말 나는 눈꽃들 수 없이 바빴어. 바쁜 것,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그냥 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주일 지키고 내게 맡겨진 직분 감당하느냐고 바빴어.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바빠도 적어도 왜 바빠야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쁘게 하는 일들이 제대로 가치를 증명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이 날로 지킨 안식일, 달로 지킨 월사, 절기로 지킨 유월절이라든가 그 밖에 많은 절기들 자기 자신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주일 지키는 것도, 내가 월사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내가 1년의 모든 절기를 바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야. 라고 이야기할 거라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바울로부터 지금 걱정을 들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될까 걱정돼. 이 얘기를 왜 했겠어요? 너희들이 절기 잘 지켰다. 모든 하나님 앞에 드려드리는 거 바쁘게 참 잘했다. 근데 내가 걱정돼. 이런 얘기 왜 할까요?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이게 정말 엄청나게 100% 칭찬받을 일이라고 한다면 바울도 정말 너희들 잘했어. 내가 너희를 축복해. 라고 끝나야 됩니다. 근데 마지막에 오늘 본문 읽었던 마지막에 걱정으로 끝나고 있어요. 너희들 바빴어. 분주했어. 아주 잘했어. 그러나 나는 좀 염려가 돼. 걱정이 좀 돼. 내가 수고한 것이 헛될까봐 염려스러워. 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신앙적으로 바쁜 일들도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은혜를 다 잃어버린 채 형식적인 모습으로 바쁘고 분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한 해의 모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날들, 절기들, 모든 일들 분주하게 내가 잘 해냈지만, 그래서 여기까지 왔지만 그것이 어떤 형식과 가식과 어떤 그냥 단순한 습관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스스로를 점검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시간이 이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계속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인지 한 번쯤은 여러분들 이 연말에 점검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일들, 분주하게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의미를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린 다 바쁘게 분주하게 모든 것들을 다 지켰는데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의미 있게 받으시지 못했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점검할 것은요,
내가 한 해를 어떻게 그 절기절기를 지켜왔는가 이거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가운데 이 절기를 진정된 모습으로 그렇게 내가 섬겨왔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바울이 내 수고가 헛될까 걱정된다, 염려된다 그러면서 점검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요, 때를 따라 무엇을 할 때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까지 분주하게 바쁘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어떤 행사, 형식, 습관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니? 아니면 늘 마음속에 그 일을 할 때마다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느냐? 그걸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분주하게는 왔지만 그때마다 모든 절기를 지키고 모든 일들을 할 때마다 중심에 예수님이 없었고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이 그냥 행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수고가 헛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을 하든지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령 우리 기독교에서 이제 성탄절을 지키고 있잖아요. 대강절 둘째 주일까지 왔고요. 셋째 주일, 넷째 주일 지나고 바로 그 주간에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기를 지킨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니까 이렇게 추리도 해놓고 현수막도 걸고 바깥에 뭐 장식도 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생신이기 때문에 특별한 순서를 우리가 준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보여드린다. 물론 좋습니다만은 우리가 알 것은 절기를 지키는 것 자체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절기를 지키느라고 너무 심혈을 기울인 나머지 그런 절기를 지키는 것 자체가 무슨 복이 되는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우리가 어떤 행한 것 가지고 바쁜 것 가지고 마치 그것이 구원의 도구인 양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의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온 거예요. 그건 잊어버리고 내가 어떤 몸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절기를 지키고 행했던 여러 가지 이것으로 모든 것들이 다 된 거다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설교의 내용은 뭐냐면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겉으로 행한 수고와 바쁨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이거 중심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중심에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그 중심에 예수님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무슨 표현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들을 분주하게 해놓고 어떤 기대를 합니까? 누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요. 그리고 알아주면 마치 자기의 어떤 모든 모습들이 대단한 것처럼, 자기의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뭔가 우쭐거림의 모습들이 분명하게 있을 겁니다. 알아주지 않으면 삐지잖아요. 입이 퉁다.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이렇게 애썼는데 누구 하나 수고했다는 말도 안 하고 애썼다는 말도 안 하고 아이 목사님도 아무 말도 안 해주시고 삐짐이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런 일들을 할 때마다 분주한 많은 일들을 할 때마다 중심에 예수님이 있고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있다는 말은요, 그 행하는 모든 것들이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의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한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몸을 내어드리고 십자가에 나 때문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느냐. 그래서 나에게 구원이 왔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있는 것 아니냐. 이것만 가지고 분주하고 바쁘면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든 감사 기쁨은 넘쳐나고요, 다음에도 또 열심히 해야지 이런 각오와 다짐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체면 생각하고 자기 기분 생각하고 자기의 위신 생각하고 자기가 받을 영광만 생각하고 분주하고 바쁘게 돌아가면서 그 일들이 제대로
자기에게도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체면 유지가 되고 뭔가 되면 좋아하겠지만 하나님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뭔가 다른 마음이 들어간다. 내가 다음에 이렇게 수고하나. 난 다음에 안 해. 그런 어떤 바빴던 것, 분주했던 것 이제는 안 하겠다고 손 내려놓고 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분주함과 수고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가 지금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행하는 거고요. 그분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많은 절기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을 할 때 분주하게 바쁘게 일하는 것도 그분이 먼저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나도 한다, 나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갖는다 라고 하는 모습으로 행해야 그 중심에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이 계신 거고 그 중심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랬는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랬는지. 그저 내가 장로니까 목사니까 내가 권사니까 전에 그냥 했으니까 이거 안 하면 또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자기 자신의 어떤 업적이나 자기 자신의 위심이나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 부분을 위해서 무엇인가 분주하고 바빴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 인정 안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늘 어떤 일을 행하든지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모습으로 앞으로도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내 수고가 헛될까 걱정된다, 염려된다. 무엇을 점검하라고 바울이 이 말을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이 연말에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한번 점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탄절, 연말, 물론 옛날 같은 기분은 안 들지만 뭔가 바쁜 일들이 많이 있어질 겁니다. 만나는 일도 많아질 거고 먹는 일도 많아질 거고 여기 가고 저기 가는 일도 많아질 거고 내년도 기약하고 계획을 짠다고 이것저것 애쓰는 모습들이 상당히 많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연말 되고 새해를 맞이하면 너무 분주한 일들이 한꺼번에 밀려오게 되어 있죠. 특별히 일선에서 일을 하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을 보면은요, 뭐 수가지 일들이 갑자기 몰아닥쳐서 그 짧은 시간 가운데 모든 일들을 감당해내야 되는 그 수고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무언가 들뜨고 방황하기 쉬운 때다라고 하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보아야 됩니다. 성탄절 행사로 바쁘다면, 그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하느냐고 바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늘 그 바쁨 속에 파묻혀 있지 말고 의미를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바빠야 됩니다. 그냥 행사 자체, 표면적으로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바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왜 우리 곁에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자리까지 나에게까지 오셔야만 됐는가, 이 의미를 되새김질하는 바쁨이 돼야 돼요.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의미를 되새김질할 수 있는 바쁨이 돼야 됩니다. 그런 의미는 되새김질하지 않고 그냥 바쁨으로만 일관된다?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모습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습관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행사와 바쁜 일들이 쌓일 때마다 여러분들 그때는 기도할 때입니다. 이런 분주함을 통해서, 이런 바쁨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해야지. 기도로 감사해야 되고, 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처럼 애쓰시고 힘쓰시고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바쁨 가운데예요. 바쁨 가운데 우리는 분주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때를 따라 세워지는 자리에서 온전한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는 것. 여러분 그렇습니다. 날마다 기도함을 통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연말은 연초는 기도하는 시간으로 채워져야 해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앞으로 그 은혜의 어떤 모습으로 내가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바르게 정립하고 기도하는 모습, 이게 연말에 또 연초에 있어져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를 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앞부분에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건 우리가 예수님 믿기 이전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9절은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이거는 믿음의 세계 속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면서 부정적인 모습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바른 모습 가운데 몸과 마음, 중심과 겉의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고등학문을 가진 자처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알고 그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분주하긴 분주한데 바쁘긴 바쁜데 왜 바쁜지 왜 분주한지 그 중심에 하나님도 없고 십자가도 없이 살아가면 내 믿음은 내가 지키는 것 같지만 그 믿음은 초등학문을 가진 자처럼 과거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달라고 엄마 품을 자꾸 찾으며 젖달라고 하는 그 동냥하는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의미를 되새기고 그 의미 속에 하나님 앞에 답동을 통해서 분주하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믿음은 그만큼 성장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이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점검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이 점검을 통해서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초등신앙으로 돌아가는 모습일 수도 있고요. 이 점검을 잘하면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가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연말의 시간에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 중심에 주님이 계시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짐으로 말미암아 늘 날마다 영육이 하나님 모시기에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로 비춰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